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먼저 안디옥 교회. 자, 오늘 사실 이 13장 1절은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제 복음의 전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중간을 가는 장면이라면, 이제 오늘 이 13장의 장면은 복음의 전진, 즉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땅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확산되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만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선교의 가장 핵심 지역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첫 번째로는요, 고난을 넘어선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시작된 이 고난이 예루살렘 교회 한순간에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불어닥쳤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뭐 내 인생 다 그렇지 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부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은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애초부터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내가 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삶이 교회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10월 20일 예수의 목축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교회는요,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되었던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인 이 은평성전은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드러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가운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교회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회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저수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물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행보의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는요 5명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5명의 선지자로 끝나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7절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지자들이 그곳에 또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5명의 사람들만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5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께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어떤 기독교 교육 잡지를 보니까 이 많은 교회들, 이 퍼센트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약 50%에서 60%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교회들이죠. 절반이 넘는 교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은데, 생활적 때 다가기가 좀 어려운데, 뭐 이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라고 볼 때 우리끼리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왠지 새가 적으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정말 좋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와도 행복해하고 누가 와도 좋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만백성교회 이정봉 목사님이 카페 겸 식당에 딱 가셔서 뭐라 하시냐면, 바 테이블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교회들마다 사실은 이 근처 교회에 있는 카페를 다녀봐도 바 테이블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목사님. 저 바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한테 말 걸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렸어요. 저 바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대부분 새가족들이거나 또는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됐지만 내가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좀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자주 앉는 장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것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군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다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좀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유연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먼저 이 바나바. 자,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지 않습니까? 구브로 사람 바나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로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로 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 오늘 먼저 이들 가운데 있는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좀 만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지금 그런 행복함과 평안함이 없고 자꾸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그럼 새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구성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문제가 자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끼리 자꾸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새가족에 대한 배려와 또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이 새가족들이 오면 늘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나바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글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앞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이 있다면 천부장 이름을 앞에 놓는 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리더였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특징이 무엇이냐? 능력이 많았다. 예를 들어 담집질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특징은 저백질이었다.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교회 가운데 필요한데 성경은 특별히 이 바나바를 통해 위로의 아들 즉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자, 이 니게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차용한 건데요. 이게 좀 피부가 검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게르는 이 북아메리카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의 유대식 이름이 바로 시몬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종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끼리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도 있고 여러분 필리핀 사람도 있고 또 저 멀리서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교회의 교사가 되고 선지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새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연수와 상관없이 선지자와 교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니게르라는 시몬, 즉 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이 사람도 바로 선지자와 교사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라는데요. 그는 누구냐면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자, 분봉왕 헤롯. 자, 그는 바실리우스가 아닌 이제 4분의 1의 영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닌 겁니다. 자, 아그리빠의 이복 삼촌이자 매형인 헤롯 안디바.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젖동생이었던 이 마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키워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왕궁에서 함께 자라는 사람입니다. 자, 왕궁에서 함께 자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얘기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려놓을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그 모든 재정적인 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분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위대한 삶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즉 그와 함께 왕궁에서 자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 이 안디옥 교회에 헌신했고, 그리고 그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나엔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으로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위로자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위로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바로 위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가 되어야 되냐? 먼저는요,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보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근데 독특하게도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9절 정도가 돼야지만이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함께 혼용되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적인 이름이라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이름으로 치면 외국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울의 이름이 지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바뀌고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때 바나바의 마음가운데 왜 내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요구하는 때가 있으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회장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였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원로 목사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원로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그래도 원로 목사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나 담임 목사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던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이 바뀌어도 늘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담담히 살아갑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이 사울은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하나의 팀, 바로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웠던 하나의 팀이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로하라 말씀하시면 위로해야 합니다. 가르치라 말씀하시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로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박영 목사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하인 강사님,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1,000번 예물로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누구에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단 5명의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혹은 마나엘처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연약한 동안 종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회의 성공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중직들과 또한 청년 지체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